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숨으시는 게 아니죠. 내가 답답하고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 내가 캄캄한 어둠에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면 구름이 있으면 해가 없느냐, 그 어둠이 있으면 해가 없느냐. 밤이 돼도 해는 있습니다. 구름이 떠 있어도요, 해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자꾸 가려져서 하나님 안 계시구나,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문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변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했습니다. 이 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도하느냐? 그 3절에 나와 있죠.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했습니다.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핍박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고난 당하는 그것 자체를 핍박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당하는 어려움, 그걸 핍박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과 아무 관계없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친다. 그래서 나는 핍박당한다.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단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기들이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우리는 핍박당한다. 그리스도의 편이 아닌데요. 자기 교주 편이잖아요. 자기들의 이 성전을 넓히는 게 목적이에요. 이슬람이나 신천지나, 그리고 이슬람은 뭡니까? 이슬람 성전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건데 9.11 테러 때 그 세계 무역 센터를 폭격해가지고, 폭격이 아니지, 비행기를 몰고 가서 자폭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이슬람에 대한 보복 작전을 펼쳤죠. 그래서 빈라덴 죽였습니다, 결국. 근데 죽였는데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핍박당한다,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성경적인 핍박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뭘 본받아?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핍박이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 안 듣다가 혼나면 아이고 내가 핍박을 당하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친구들 괴롭히다가 목사님한테 야단 맞으면 내가 참 애매하게 고난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럼 저는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냐? 핍박은 그리스도를 본보다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닥치고 있는 어려움을 핍박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알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나의 이 감정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자기가 짜증나고 속상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기분 나쁘고 감정이 올라온 걸 그걸 나는 주를 위해 핍박당하는 걸로 착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상하네요. 그럼 그 속상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부모님 말도 듣지 않고
사고를 치고 다니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 부모가 혼을 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똑바로 부모님 말씀 듣고 학교 가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똑바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나를 핍박한다. 우리 부모가 나를 핍박한다. 왜 나를 화나게 만드냐? 왜 나를 속상하게 만드냐? 이게 논점과 관점이 완전히 틀어져 있어요. 이 시대적인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왔어도요, 고기를 드세요. 교회 왔어도 계속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어려움을 당한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노?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저한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그 인도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어렵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제게 뭐가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욕 들어먹고 감정이 올라오고 속상하면 저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당하는 것을 핍박이라 하는 겁니다. 그 핍박을 주는 자가 뭐냐? 원수다는 거예요. 원수다. 왜 원수냐?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하고, 그는 성령과 관계가 없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죠. 그런 가운데 당하는 핍박, 여러분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내 이름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물론 이게 다윗은 다른 상황 가운데 애매히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기록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죽음의 공포까지 닥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11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악한 것들이 득세한다. 악한 것들이 득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나를 핍박한다 이 말이죠. 근데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여러분 성경에 책망이라 되어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원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원수가 아니다. 원수일진데, 원수라고 표현했을진데 이 말이죠. 원수라고 표현했을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우리 세상이 말하는 원수는 원수가 아니다. 실제로 나를 핍박하는 자는 누구냐?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정말 핍박하는 자는 누구냐?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여,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친으로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희 가족에게, 너희 가정에 뭘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왜 칼을 주느냐? 예수님 칼을 들고 와서 뭐 부엌칼, 식칼, 대검 이런 걸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부모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자식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면 둘이가 같이 연합이 되겠습니까? 연합이 안 돼서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갈라진다. 칼이란 말은 갈라진다네.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세상과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칼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갈라졌습니까? 세상과 구별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세상과 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 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뭐가 되냐?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원수가 되어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 이게 바른 길이고, 이 바른 길을 가다 보면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 그 핍박과 환란에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친구와 동료와 가족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롭게 하니까 너는 원수다, 나하고 끊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더 구체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연합하고 재밌고 즐겁게 지내던 자가 오히려 뭐가 된다?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재밌게 놀았는데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니까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 안에 있었는 거, 하나님의 집에 있었는 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집에 있었냐 없었냐로 하나님 편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교회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로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리스도의 삶을 본보다 걸어가고자 하느냐, 그 십자가를 믿느냐, 그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구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편이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애매히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뭘 선택하라고? 믿음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는데 무슨 길이 바른 길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나를 넘어뜨린다. 하지만 내 편이 누구냐? 내 편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본받아 가고자 하니까 원수가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이 말은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대적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 보증이시고 하나님 내 구원자 있으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셨으니까, 지금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에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으니까 난 평안하겠다는 거.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결국 누가 심판하시고 누가 결정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나는 뭐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연 이로써 우리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 경외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원수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죠. 같이 연합하다가 때로는 교회 안에 같이 있다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 안에 같이 있던 사람, 또 가까운 사람, 친척과 이웃과 내 친구고 동료였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려움과 핍박을 주고 그들과 잘 연합하다가도 갈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화목했던 사람들을 치고 원수 삼는다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했습니다. 반도 살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겠다. 이 말을 직역하면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하면 되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보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기뻐하는 길, 사람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며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와 갈라지고 원수가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